반갑습니다. 19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67장 부르십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까지,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겸손과 베품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겸손과 베품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의 역사적 배경은 유대 지방의 대지주와 소작인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당시의 대지주들은 농촌에 큰 땅을 사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도시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라는 표현은 이사야 5장 2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농부의 활동을 이렇게 세심하게 묘사한 까닭은 포도원에 대한 주인의 애정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주인의 이러한 애정, 사랑은 소작인들의 반역에 대한 그의 진노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농부들은 계약을 통해서 소작농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 있는 상태의 소작인들, 바로 이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작인이었습니다. 3-4절, 소작인들은 한 해의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당연히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선민으로서의 특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무도 들어있음을 나타냅니다. 농부들이 소작인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의 특권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좋은 열매를 주인에게 바쳐야 할 의무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종들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도록 깨우치셨습니다.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이하 세 종류의 폭행을 열거하십니다. 이러한 폭행을 열거한 까닭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 대한 다양한 폭행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세 종류의 폭행을 열거한 것은 점층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세 종류는 완전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폭행, 완전한 폭력을 나타내기 위하심입니다. 특히 돌로 치는 것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추국이며,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개인의 폭행이 아니라 돌로 치는 것, 함께 칩니다. 공동체의 참여로 인한 폭행이란 점에서 절정을 보여주는 불순종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37절 후에라고 했는데 의미상 마지막으로 혹은 마침내라는 뜻이겠습니다. 아들을 보낸 사건은 최후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자신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8절,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대지주가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권리는 소작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소작인들은 바로 이것을 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상속자는 죽더라도 지주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주가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소작인들과의 계약은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소작인들은 너무 큰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들이요 만유의 후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9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것은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주요한 초점은 이스라엘 혹은 옛 선택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선택에는 특권이 따릅니다. 이들을 선택한 데에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원했던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사실을 자랑이요 특권으로만 알았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교만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그들에게 와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죽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은 모두 이런 비극적인 생애를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이 왔어도 소용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는 유대인들의 패역함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과소평가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여버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비유의 말씀에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런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비유 전체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이 특히 그러하지요. 그냥 불순종한 소작인들 계약 파기하면 됩니다. 다른 소작인을 쓰면 됩니다.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보내고 또 보내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한심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장본인이니까요. 끝까지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만 앞세우는 패역한 인간으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보내고 또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더 많이 보내시고 거기다가 결국 아들까지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사랑을, 말씀을, 인내를, 기다림을, 은혜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고집과 욕심과 불순종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주님의 자녀로서 겸손과 베품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